시편 121편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7쪽입니다. 897쪽 시편 121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힘있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멘. 오늘 이 제목은 먼산복입니다. 먼산복이. 우리 이 시편 121편 읽었던 1절의 본문에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들, 이 질문은 세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거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거나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느 사람 한 사람도 도움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 인자를 보시면 이 사람과 사람이 깃대어서 서 있는 모습을 형상화해서 사람 인자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회적 동물, 사람은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분 한 분도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받지 않고는 이 사회를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간에 혼자 독약청청 살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어디서 그래서 도움이 올까? 나의 도움은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예수를 믿는 우리는 여기에 대한 해답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을 때에는 아주 간결하고 아주 단순하면서 아주 명료하게 믿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간결하면서 단순하면서 명료하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복잡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자꾸 그렇게 하면 예수 믿는 것이 잘 안 됩니다. 예수님 믿을 때에는 단순하고 명료하고 간결하게 진리이신 예수님 내가 믿자, 믿으면 가자,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을 때 해볼까? 오늘 날씨가 별로니까 다음에 할까? 오늘은 몸이 좋지 않으니까 말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면 하자, 가자, 해보자,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 물결이 걸을 때 오만 잡생각하니까 물에 빠지는 겁니다. 잘 걸었지 않습니까? 잘 걷다가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 있으니까 물에 빠지는 겁니다. 예수 믿을 때는 단순하면서 간결하게 명료하게 딱 그냥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명확한 해답,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2절은 왜 안 읽었느냐? 1절 다 하고 2절 마지막에 읽으려고 안 읽었습니다. 2절이 답이거든요. 여러분들, 신이 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알아요. 신의 존재가 있다는 것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다 알아요. 아, 신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과학적인 세상 문명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분들 다 신 있다는 거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고, 닥치면 외국 사람은 뭐라고 영어로 이야기합니까? 오 마이 갓. 생활 습관처럼 이야기합니다. 생활 습관처럼. 신 없다고 하는 사람들 급박한 일 당하면 어딜 찾아도 찾아갑니다. 점쟁이를 찾아가든지 박수무당을 찾아가든지 하다못해 토정비결의 운세를 보든지 어디 가든지 찾아갑니다. 신이 있다는 건 다 알지만 외면하고 사는 것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나 저런 사람들이나 꼭 기억할 것은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뛰어난 존재일지라도 스스로의 생활, 스스로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스스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을 하나 먹는 것도 쌀을 누가 이게 제공해 주는 분이 있어야 되고, 파는 곳이 있어야 되고, 사 먹는 곳이 있어야 되고, 가꾸는 곳이 있어야 되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숟가락을 들려도 손가락 갖고 먹을 수 있습니까? 숟가락이 있어야 돼. 숟가락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숟가락이 내 손에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존재라도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니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니체라는 사람 철학자인데 굉장히 인색하고 굉장히 참 이 고집불통인 사람입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니체가 죽었다는 신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고 내 인생에 신은 별로 필요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신이 있는 거 압니다. 니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자기가 살아보니까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하지 신이 그닥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런 니체도 죽을 때는 신 찾다가 갔습니다. 네. 그 신을 찾다가 갔다니까요. 필요 없다는 신 찾다가.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솔로몬이 다 누리고 난 뒤에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내 인생사 내가 원하는 거 다 누려봤지만 그것에 만족이 없더라는 거죠. 그것으로 내 인생 행복해지는 거 아니더라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지 이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the end, 끝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서 다시 재림한 예수님 만나서 모든 게 해결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의 도움이 반드시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인생은 참 제한적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속도로 톨게이트나 이런 데 가보시면은 과적 차량 단속 구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길을 이렇게 톨게이트 잘못 들어갖고 그 과적 차량 단속 구간 올라가면 약간 언덕을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마 거기 무게 센서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트럭들이 과적을 하면 거기 센서 때문에 적발되는 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 올라가고 있는데 엄청 큰 트럭이 제가 봐도 위험천만하게 뒤뚱뒤뚱 이게 굴러가요. 1톤 트럭에 보면 한 3, 4톤 실은 것처럼 뒤뚱뒤뚱 가요. 그런 것들이 걸리지 않습니까? 벌금 내지 않습니까? 걸리면. 자기가 전격 용량이 있어요. 1톤이면 1톤의 전격 용량인데 3톤 싣고 가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고 제한된 용량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니까 건강에도 부하가 걸리고 내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렵더라는 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 나의 도움은 어디에 있는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자, 오늘 시편의 기자가 저기 산을 봅니다. 인생에 고달픈 일이 참 많은가 봐요. 그래서 첫 소절에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라고 부르짖으면서 어디를 본다고 합니까? 산을 보고 있습니다. 산을. 아니 그 산에 꿀단지를 숨겨놓은 것도 아니고 산에 우리 여기 벌꿀 여기 지금 양봉하듯이 꿀단지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산을 볼까? 산에 답이 있더라는 거죠. 산에 답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산 보는 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망연자실 먼산복입니다. 망연자실. 망연자실이라는 말이 어느 때 있습니까? 의지할 때 없을 때. 의지할 때 없을 때. 또 뭘 해도 돌아올 방법이 없을 때. 사면초가죠. 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 망연자실이라 합니다. 처자식 다 어떻게 되고 없고 자기 사랑하는 친구들은 와갖고 질책을 쏟아붓고 저주를 하고 아이고 욥과 같은 인생 살면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죠. 다 자포자기 이렇게 먼 산을 보고 있는 겁니다. 참 인생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먼 산을 쳐다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멍 때리기 하면서 먼 산 보는 겁니다.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이 멍 때리기 잘합니다. 멍 때리기.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이야기하는데 약간 멍 때리면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를 잘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 언제든지 하루에 한순간 정도는 멍을 좀 때려야 됩니다. 이렇게 멍 때리는 거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소파에나 이렇게 바닥에 떡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먼 산 쳐다보고 있는 이게 멍 때리기 아닙니까? 그럼 건강에 좋대요. 그런데 이 멍 때리기 하는 때 보면은 건강에 좋을지는 모르지만 해결점은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해결된 건 없어요. 잠깐 내 휴식이지 돌아서면은 문제투성이가 아직도 산적해 있습니다. 나가면 그 문제가 내 발목을 좀 잡고 가지 마라. 계속 거라. 앞을 탁 틀어막고 있다니까요.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러니 사실상 멍 때리면서 먼 산 쳐다본다고 해서 잠깐은 잊을 수 있겠지만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먼 산 보기는 우리가 오늘 말하는 시온산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 도움을 구하면서 산을 보는데 이 산이 어떤 산인가? 우리가 꼭 성도들이 바라봐야 할 산인데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시온산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시온산입니다. 사실 시온산 그 높이가 한 해발 765m 정도 됩니다. 765m. 이 불모산 높이가 990m 정도 됩니다. 높은 곳에. 제가 좀 잘 압니다. 제가 그 위에 방공포대에서 근무했거든요. 995m의 방공포가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거기서 적기가 나타나면 적기를 이제 부수는데 이 방공포가 있는데 한 번도 적기 놓은 적 없어요. 30개월 군복무하는 동안 그 장비를 닦다가 제가 군생을 다 봤는데 아무튼 이 그럼 불모산보다 낮은 곳이 시온산입니다. 765m라니까 그런 시온산을 바라보면 그 뭐 그렇게 유명한 산도 아니고 그렇게 울창한 숲풀림이 있는 산도 아니고 그렇게 산세가 좋고 예쁜 산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구릉지보다 조금 높은 산이다. 요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해답을 찾는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온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온산. 시온산의 의미가 뭐랬죠? 하나님의 임재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장소. 장엄한 기품이 있는 위험 있는 산이 아닐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산을 바라본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겠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또는 기쁘고 좋을 때 모든 인생 가운데 나는 산을 바라보는데 시온산을 바라보겠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지, 정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향, 정상에는 다윗 왕의 묘가 있는 곳, 다윗별이 있어진 곳, 하나님께서 다스렸던 곳, 하나님의 역사가 발생됐던 곳, 하나님의 구름이 임재했던 곳, 그 시온산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멍때리기 산 보겠습니까? 망연자실 산 보겠습니까? 시온산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막무가내 찾아보면 하나님은 멍때리기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망연자실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면 하나님 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다시금 소생케 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도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교회이다. 내가 지금 누려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다. 내가 지금 행해야 될 일들은 예수님의 사역이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눈을 들어보면 그 어느 곳이든 다 시온산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됩니다. 여러분들 막 몸이 많이 아프면 주변에 찾는 사람, 누가 도와주는 사람 있으면 굉장히 의지되고 좋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간호사 한 명을 알아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대우받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인사만 해줬는데도 뭔가 아주 잘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간호사를 지금 섬기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간호사 도움 받으려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간호사가 주는 기쁨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혹여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게 더 예쁘게 해결해 주고자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먼 산 보는 거 자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산? 시온산 바라보는 먼 산 보기 자주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찬송가에 있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것이 그곳이 바로 시온산이며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자꾸 없어, 예수님이 내 옆에 없다고 자꾸 느껴지니 외롭고 힘들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겁니다. 그런데
원통하고 억울하고 외로울 때에 예수님 같이 있다라고 믿어지면 그때부터는 그것보다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해결할 방법이 있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인간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의 말씀은 이 찬양입니다. 찬양, 곡조에 있는 노래라고 해서 찬양입니다. 이 시편은 찬양인데 오늘 이 찬양이 또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우리가 믿어지는 거고 그 믿음으로 생활 속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주간 이 문 열고 나가면 다 해결될 것 같죠? 어떻습니까? 아이고, 대답을 못 하시니 아직은 조금 의심스럽죠? 해결 안 됩니다. 해결 안 됩니다. 문 열고 나가도 똑같이 나 괴롭히는 사람 있어요. 집에도 한둘쯤 있을 수 있고 아파트 옆 동에도 한 분쯤은 계실 수 있습니다. 예. 내가 다니는 직장 속에서도 숱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농사 지을 때는 없을 것 같습니까? 사람과 같이 안 하고 내가 지으니까 나만 있으니까 나는 괜찮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농작물이 괴롭히든 땅이 괴롭히든 기후가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 하나쯤은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주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만할 겁니까? 이제 아이고 못하겠다,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주일날 그대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뭘 느끼십니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그대로 이 자리에 보존하고 앉아 있구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여러분들, 자꾸 먼 산 바라보세요. 하나님 계신 시온산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해결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해결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도 이 문 나가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산적해 있을지라도 해결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 문 열고 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해결되든 안 되든 이 자리 또 있는 겁니다. 다음 주에 안 되면 그 다음 주에 해결되겠죠. 그 다음 주에 안 되면 한 달 뒤에 되겠죠. 혹여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성도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저는 가진 것, 외모, 여러 가지 학력 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믿는 구석에 철떡같이 있습니다. 저는 살아갈 때에 아주 당차게 좀 살아갑니다. 뭘 해든지 별로 꿀릴 게 별로 없습니다. 이따만한 키 큰 사람 만나도 별로 안 무섭습니다. 저는. 예. 왜 그럴까요? 믿는 구석에 찰떡같이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데 다윗과 같은 심정이 듭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무서움이 없었습니다. 나는 다윗보다 조금 더 잘나는 것 같은데 뭐가 무섭겠습니까? 뭐가 무섭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고 오늘도 한번 힘있게 저 문 열고 당차게 한번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만납니다. 해결됩니다. 해결됨을 바라보시고 감사 제목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